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 13가지에 대한 경험률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균 2.2개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경험한 고유형군은 20.4%에 달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유형을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37.6%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일간 지속된 우울감이 30.3%고요.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22%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힘겨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대상도 없었고 찾아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2019년 연구 결과니까요.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2020년의 연구 결과도 곧 나오겠죠. 202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지금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봄이 올 경우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많이 염려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힘겨움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많은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 왔는데 이 우울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울증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분노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이 코로나 레드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많이 힘겨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주중에 전화들과 또 상담하는 것들과 메일이 오는 것들 보게 되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서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스마엘은요, 밀려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reatly distress.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브라함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디 있으며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스트레스예요. 이 아브라함의 스트레스는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은 지금 이삭이 젖을 떼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 아이들은 2, 3세 때 되면 젖을 뗍니다. 그리고 그때는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아이들의 백일잔치, 돌잔치를 했던 이유도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의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 내쫓으세요. 이 말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했죠. 그리고 지금 이삭이 2, 3세가 되었다고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나 17세가 되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사랑받는 아들로서 자랐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삭이 출생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껴서 놀렸던 것일까요? 대체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첫째 아이가 둘째가 딱 태어나면 그 사랑과 관심이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있다가 둘째로 딱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게 막 발로 밟고 막 치고 막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혹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렇게 괴롭힐 정도인데 쫓아내라는 사라의 조치가 너무 비정하여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조롱하다, 핍박하다, 성적인 희롱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39장에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했던 이 희롱했다라는 말과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원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인 이스마엘이
유아인 이삭을 조롱하고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이제 졌을 때인데 말이죠. 아직 유아인데 청소년 아이가 성적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한다면 화가 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사라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이전에 하갈 역시도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했죠? 주인인 사라를 조롱했잖아요. 아마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사라는 두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통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근심의 원인이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17년 가까이 함께한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로 상속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을 장자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요 상속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근심이 된 것이죠. 두 번째 근심된 이유는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기동현 교수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전통 때문에라도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불편했을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의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법이나 상황에 의하면 이렇게 상속자고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요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정에서 여종과 또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불화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출생인 것이죠.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때문인 거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만약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고 핑계를 댈 수가 있고 당신 때문이야, 만약 그때 그것 때문이야 탓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사사건건 피해 논리로 이유를 설명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란 이유, 자신 때문이라는 이 이유가 아브라함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갈아타야 되는 그 정거장을 제가 지나쳐 버렸어요. 놓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약속 시간도 늦어버리고 뺑뺑 돌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은 왜가 와가지고 굳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타? 내가 왜 그때 좀 더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눈이 온 것도 사람이 많이 탄 것도 지하철도 다 문제가 내가 문제지 뭐. 내가 조금만 좀 일찍 나오고 준비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요, 내가 탓해도 내 안에서 고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내가 탓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만약 나의 잘못으로 가정의 평화가 사라진다면요, 나의 미성숙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면요, 부모 앞에서 우리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우고 가정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요,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나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이고 아버지인 저 역시도 동일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게 나 때문이지. 내가 그때 순종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미성숙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성숙하게 반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괴롭히더라고요. 혹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개 숙인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근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요, 아브라함은 아들만 걱정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통곡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을 아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 아니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잊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탄식과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특별히 가족 간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서 근심하고 탄심하였다는 말은 소리 내어서 탄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탄식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괴감이 들고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올 때에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을. 나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있고 또 참 감사하고 기도도 하였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사사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타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분은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셨죠? 못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읽어 나가십시오.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필사도 해보십시오.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사사기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새겨나가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몇 주간 제 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끝내놓고 월요일 날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것이 이제 화요일 새벽까지 뒤척이고 계속해서 새벽 3시, 4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기도하게 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가 또 현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화요일 새벽에 이렇게 좀 늦은 시간 새벽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그날의 말씀이 강단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이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씀만 하옵소서가 저에게 쿵 다가온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 내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기도문을 적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놀랍게도요, 그날요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저한테 근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상쾌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꼬리를 무는 그 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클리어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근심과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렇게 채워나갈 때에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갈의 스트레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갈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잘못으로 재난을 만나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이었으나 이스마엘을 출산한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로 생각을 하고 17년 가까이 울타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쫓겨났습니다. 아침 일찍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비난을 했을 때 쫓겨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갓난아기냐?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입니다. 아들의 행동으로 쫓겨나야 하는 이 신세에 대해서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족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삶의 형편이 바닥을 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안정적인 삶에서 유랑자가 되고 방랑자가 된 것이죠. 한순간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갈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가져온 떡과 물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저 아들 때문이야 원망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에도 의문이 갑니다. 두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 재산과 종을 넉넉하게 주어서 분가시키지 않고 단 2, 3일 정도의 먹을 분량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보낸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신명기 15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5장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6년 동안 있고 7년 되는 해에 안식년 개념으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했던 그 복들을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정도 이를진데 아들과 아내로 삼았던 하갈과 이스마엘, 심지어 여러분,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순종하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했던 태도는 왜 그랬을까요? 후히 주지는 못해도 근심한 만큼은, 걱정한 만큼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만약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라면, 이스마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 매우 근심하다라고 하니 근심이 디스트레스인데, 이 디스트레스가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이 조난을 당하여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지금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차마 그 가까이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얼마나 될까요? 200m나 300m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아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서 지금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가족의 잘못으로 조난과 같은 재난을 경험하여서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잘못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못하고 이 식혀지지 않는 분노와 화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족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른 채 그냥 눈물만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울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가정과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시는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포기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마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묵상과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통곡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명입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러다 보면 이전에 읽었던 책들과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아마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린아이들로 기도하게 하라, 참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의 추천의 글에 수록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추천하는 이가 말합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하다가 기도 시간에 술, 담배하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중고생 아이들이 하나 둘 걸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6살 된 슬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어려서 한두 번 장난으로 담배를 피워봤나 하는 생각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아이한테 너 들어가, 너 아니잖아,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슬기라는 아이가 계속 주여 하고 울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치원생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시대가 되었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이 캄캄한 가운데 기도해주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우니까 기도는 해줘야 되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슬기를 부르고 슬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슬기야, 너 술 하는 거니? 담배 하는 거니? 그랬더니 슬기는 동그래진 눈을 똑바로 뜨고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 아까 나왔잖아. 너 뭐가 문제니?
그런데 슬기의 입에서 제가 아니에요, 저희 외삼촌 때문에 나갔어요. 슬기의 외삼촌이 매일 술 드시고 주정을 해서 외삼촌 대신 회개하러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몇 달 후에 부산에 내려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슬기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알지요. 제가 슬기 친척입니다.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슬기가 외삼촌을 위해 기도한 지 3주 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슬기 외삼촌이라는 분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고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는요, 단순히 슬기라는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 찾기 이전에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슬기 가정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속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따라가 보세요.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고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신의 산, 곧 율법의 정죄 아래 얽혀 있는 육체의 사람이고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속한 약속에 의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선택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비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자손들은 육체의 자손도 내가 돌볼 뿐더러 약속의 자손들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반복해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형편을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명심하세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과 고통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예수를 믿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근심과 탄식을 아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울음과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자,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혹시 지금 어떠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또 가족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난을 경험한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탄식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가족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죽어가는 어려움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눈물만 흘리고 포기하고 싶은 자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나아가는 아이로 양육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울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고통과 조난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의 근심을 하시고 탄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잊을 때에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워낙 내가 고아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울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는데 다시 울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운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힘겹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부끄러운 일이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너무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는 약속의 자녀요 고아가 아니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 내가 홀로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고 참 좋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예수를 믿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견뎌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탄식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울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용기 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